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7장 앞부분, 7장 1절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때 본문이 7장 1절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해서 설교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자, 7장 오늘 18절 읽었죠? 여기다 책갈피를 딱 끼워 넣어 보세요.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시고, 자, 7장 1절을 딱 읽으시면 기억이 이제 막 나실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이제 전성기 시대예요. 다윗 왕의 전성기 시대에 주변의 적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 평안할 때가 되었어.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무 중에 건축 재료로 최고급 재료가 백양목이에요.
그 백양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자기가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400년 전 모세, 조상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의 텐트, 즉 장막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자기에게 역할을 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좋은 계획이야.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들을 때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나?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계획 들어보니까 좋은 계획이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마음대로 하옵시오 하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안 볼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전한 말이 이제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한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머무를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원문에는 질문형으로 돼 있어요. 하시면서 내가 400년 전에 너희들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낼 때에도 그리고 광야길을 행할 때에도 지금 여기까지 나는 그 너희들이 볼 때 초라한 그 장막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지파들 중에 한 지파에게 나를 위한 아주 의리의리한 백양목집을 지어주라고 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의도는 뭐라고 했죠?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네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볼 때 그 초라한 그 성막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늘 행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나 다른 존재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갖는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받고 약속을 하세요. 내 후손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한 약속이 7장 오늘 앞부분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에게 한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의 왕조는 100년이 가든 5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심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왕국은 끊어졌지만 다윗의 자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수명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7장 18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저 장막을 저 초라한 장막보다도 의리의리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아주 미천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이제 왕의 눈으로 성막을 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야. 정말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가 누구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근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했던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서,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왕의 눈으로 성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미약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 시골에서 사람도 별로 아닌 깡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8남매 중에서 8번째 막내야. 옛날에는 여러분 불과 옛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불과 몇십 년, 50년 전만 해도 재산 상속은 주로 다 누구에게 해줬어요? 장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모든 게 장자 중심이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 막내는 가족 중에서 제일로 미치야. 그런 막내였고, 둘째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과분한데 또 나에게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넘치나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항상 감정이 똑같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똑같지가 않아. 어쩔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할 수도 있어. 그러죠? 그리고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해서 또는 어떤 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분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다윗이 지금 그런 경험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나간 자에게 과거를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루 앞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많은 일을 해낼 것처럼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나이가 많아져서 옛날에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누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분명한 이해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마음이 부풀어 있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자,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그러면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 너무 과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요. 저희들이 자라나가서 저도 이제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더 많아요. 평균 나이로 보면 저는 1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제가 70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평균 나이 하면 10년 더 살면 죽겠죠? 그러면 70년 동안의 나의 인생의 경험은 무엇이냐? 너무나 평범한 단어가 명확해.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밑으로는 사랑이 되는데 위로는 잘 몰라. 그렇죠? 우리 부모도 그랬을 거야. 우리 부모도 나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베푸셨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우리를 키운 세월이 5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먹이고 입히고 걱정하고 보살피고 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왜? 항상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뭐는 기억이 나? 나한테 준 상처는 기억이 나. 나 안 나? 나지. 근데 그것이 하나만 있으면 어때? 더 잘나. 두 개면 성질이나 세 개면 분노가 일으켜져.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그렇게 크게 오랜 세월 베풀었던 건 생각이 안 나. 근데 언제 그것이 기억이 나죠?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지 기억이 나. 참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 정말로 부모는 무한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지? 다 죽어버려. 물이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농사가 안 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가장 1차원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이 자연의 혜택만 해도 이것이 조금만 무너져도 인간들은 막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왕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야. 두 번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어.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에 있어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저는 믿겠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읽어봐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간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 없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면은 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저녁에 저하고 면담을 또 신청하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몇이 있는데
한 애가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뭔 집사님 또 아이가 결혼을 해서 축하하고 또 분가시켜서 참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은 저리 살지만 어찌 살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 뭐 우리 자식이 아주 능력이 많고 스타트부터 많은 것을 갖고 시작하면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생각하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 집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외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없대. 아니 당신이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특순이 있어요. 그죠? 특순. 우리 자녀들이 사실 추수감사 때 지나온 삶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우리 자녀들도 학생이었을 때,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찬양 부르던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때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자. 그렇게 했어요. 추수감사 때 우리 행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1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많은 것을 가지게 됐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죠. 15년 전에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누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저를 좋아하세요. 나는 여러분 보면 더 좋아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돌이켜보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추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우리가 살 때 저리 살았구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시골 깡촌에서 양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그 다음날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께서 직접적 음성으로 들려주신 일이 없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한두 번밖에 없어. 다윗도 똑같이 자기의 귀로 들었어. 자기의 귀로 듣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자, 7장이죠. 오늘 7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그도 그들의 조상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14살, 15살 때 아무 이유도 없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형 전부 불러갖고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기다려.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그 다윗 왕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왕으로 선언을 해. 몇 살 때요? 14살이나 15살, 16살쯤 이럴 때였을까? 아무것도 몰라. 하고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30살에 왕이 돼요. 그러면 몇 년 동안 15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진 뒤로는 평안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갖고 자기 형제들끼리 죽여.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도 제대로 못 싣고 왕실에서 도망다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다윗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다 다윗이
겪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다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시편의 기록이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이 전부 150편이에요. 그중에 절반 74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시라는 것은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 74편을 다윗의 시를 분석해 보면은요. 어떤 시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해. 감사해. 그 말은 뭐예요? 일이 잘 되고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절망을 이야기해. 고통을 이야기해. 무슨 말이요? 역경 중에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해. 또 마지막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 여러분하고 어때요? 똑같아. 나하고 어때요?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권을 유지하게 하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런 모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먼저 알아야지 뭔가 지식으로부터 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좋다. 이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이 없다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감사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상막에 있는 것보다 으리으리한 백양목 궁전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 화려한 궁전에 있겠다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저 장막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직장에 가시면 기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후반부 다윗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 서 있는 시점에서 어디를 돌아보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능력으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이 살아온 삶 모든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어도 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한테 부탁한 것이 29절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 이 모든 시간을 거쳐서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 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자녀와 자녀 위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때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만 살려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내 자식이 내일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언약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오늘 다윗이 바로 바랬던 그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 해볼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함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되고 번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